자, 한 번 더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인 오스틴 소설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거 있습니다. 거기서 편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은,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보았던 이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패신저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무려 2시간입니다. 주인공이 딱 3명 나오는데 이 2시간 동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전쟁 영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 듯이 정말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재밌는 영화라기보다는 좋은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5,000명의 사람들을 이 동면시킵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을 다 얼게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행성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거리가 120년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행 중에 이제 다른 행성과 충돌을 하면서 이 동면대에 있는 승객 중 한 사람이 그만 깨어나고 맙니다. 몇 년 먼저 깨어났느냐면 90년 먼저 깨어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지내왔습니까? 산수를 잘 못합니까? 수학도 아니에요. 120 빼기 90이면 얼마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할 말을 까먹었는데요. 어쨌든 이 90년 먼저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동면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 잘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데 그가 이제 사고로 깨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홀로 우주선에서 늙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원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엔지니어인데 이 주인공인 짐 프레스턴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잠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90년 동안 혼자 가면 그냥 죽잖아요. 자기도 잠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우주선 안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어보고 이리 놀고 저리 놀고 여러 가지를 해보았지만 결국 시간을 보니까 고작 1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에게 고독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동면에 있는 승객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지금 동면대니 쭉 보는데 거기서 그만 오로라라는 이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오로라라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주선을 타면서 그녀가 남긴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이상형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평생 외롭게 죽어갈 처지에서 자신의 이상형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선택의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자신이 동면 상태로 다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 동면한 사람을 깨어나게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알지만 자신이 오로라를 깨웠다는 사실은 비밀로 한 채 사고를 가장해서 그녀를 동면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녀 역시도 아직 90년의 세월이 남았다는 이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함께 깨어난 이 짐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우주선에는 둘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두 사람이 하려는 그 순간에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동명 상태에서 깨웠다는 사실에 오로라는 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120년 후에 자신의 꿈을 산산조각 낸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영화는 여기서부터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위해서 갑자기 한 승무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우주선의 결함으로 깨어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짐이 깨어난 사고로 인해서 우주선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안 승무원은 불행하게도 우주선을 고치는 도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오로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짐이 당신을 깨운 일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그가 죽게 된 거예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5,000명의 승객이 동면한 상태에서 이유도 모른 채 다 죽을 수 있는 사고를 이제 짐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짐이 오로라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한 여인을 깨워 인생을 망쳐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돌려주고 자신도 기꺼이 죽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던져서 우주선을 고치려고 죽으려 했던 그 짐을 오로라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동면에 들어갈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짐은 기꺼이 오로라에게 동면할 것을 권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외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는 다시금 외롭게 죽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났을 때 우주선에는 두 사람이 평화롭게 살다 죽었던 흔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로라는 혼자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동정녀 탄생의 문제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신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으로 오시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천대받기 쉬운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친히 자신을 들여 모든 사람의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하는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사랑의 정의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어야 그 사랑이 진정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흘려보내야 그 사랑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비로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흘려보내져서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에 프랑스 북부 지역에 이 프랑스와 이 영국군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 하는 살육의 현장 속에 병사들은 하나둘씩 죽음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입니다. 전쟁 중에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 이브, 잠옷 속에 웅크리고 언제 있을지 모를 이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던 영국군들의 이 귀에서 독일어로 부르짖는 낯익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소리가 점점 합창처럼 노래가 번져갑니다. 그 노래가요, 고요한 밤, 혼자는 부끄럽다니까요. 같이 하시라니까. 시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대. 아기 잘도 자다, 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소리가 전쟁에서 합창처럼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영국군도 영어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폭격이 반복되던 전선이 순식간에 크리스마스 캐럴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캐럴이 울려 퍼진 이 전선에 동이 떠올랐습니다. 한 독일군 병사가 참호 밖으로 나와서 영국 군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영국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려고 총구에 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독일 병사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이 작은 나무에 초를 단 크리스마스 터리인 것을 확인하고 총을 내렸습니다. 순간 영국군 측에서도 몇몇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중간지대에 만나서 서로 악수를 하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장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이 땅의 평화를 기도했고, 각 군의 현장 지휘관들이 크리스마스 하루 동안은 휴전을 약속함으로 모두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양측의 지휘관들은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휴전을 합의합니다. 그들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묻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모두 다 치워지자 들판에서 양측 병사들의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전투장은 탄피가 가득한 그 진흙 벌판에서 공을 차며 외치는 함성 소리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병사들끼리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지급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의 가족들의 사진과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크리스마스 기적이었습니다. 이 후속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전이 끝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다시 전투를 재개하게 되었는데, 이 양쪽의 병사들이 서로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너무나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마 상대방을 향해서 이 총을 당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성도, 이 그쪽에 있는 이 전선들에 있는 이 부대들, 이 양쪽의 부대들을 다 다른 부대로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절망의 전쟁터의 포성을 성탄의 찬양이 순식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총검을 거누고 살벌했던 병사들의 영혼에 누군가가 영적인 쉼표를 훅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힘입니다. 음악의 힘이 아닙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살벌한 전쟁을 평화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그리고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구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고 끝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신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친히 낮은 자로 오신 주님처럼 이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얽히고 묵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 서로서로 좀 나누시고 또 서로서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 정말 사랑의 크리스마스, 사랑의 성탄절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성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